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만날 확률이 없는 사람이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고 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또 다다음 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방 선교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문을 열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개종한 유대인들 이런 개념 속에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냥 개념이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될 정도로 놀라운 오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어떤 사명을 받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합시다. 저거 내가 해야 될 일 같아.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 일을 하라 그래요.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나가서 어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자꾸 하라고 마음에 자극을 주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도 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나를 격려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그거 뭐하러 하냐고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설득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절대로 성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자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각자의 일이 뭡니까? 성경을 제가 이 3장에 걸쳐서 몇 번을 뒤집어 봐도,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공통점 딱 2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에 대한 부담과 염려가 있어요? 어떤 이제 기관장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한편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일을 할 정도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이미 교통하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두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이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이분과 전혀 어떤 부분에서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저 김 집사님하고 우리 박 권사님은 어떻게 친하게 일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보면 두 사람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 대화도 안 될 것 같고, 또 어떤 신분이나 상황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을 봐도, 신앙 연주를 봐도 두 사람이 착 하나가 돼서 일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잘 맞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얼마나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지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봉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편에 있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붙여주셔서 같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힘 빠져서 누워있을 때에 야, 걱정하지 마,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또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신분적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유대인이고요. 그렇지만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라 하는 부대에,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점령군의 장교였다는 거죠. 점령군의 장교고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두 큰 지도자를 보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을 드는데, 베드로를 늘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로 보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선교 여행 다니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점령군 지도자, 장교인 이 고넬료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초기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이 베드로와 전혀 이 식민지 백성의 종교에 대해서 또 관심조차 갖지 않아도 되는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시간 맞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넬료의 기도와 순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이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무려 3번이나 나오죠.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구제를 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날도 역시 오후 3시경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인데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식민지 백성의 기도 시간에 식민지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했으면 환상을 보고 천사의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넬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하시는 분, 수요 예배만 오면 기도가 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아멘 하셔가지고 아주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를 해버릇하면요 그때 기도가 잘 나옵니다. 어떤 분은 철야 예배에 나와야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시간에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혼자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분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뭐 기도하면 이 방해가 돼서 기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그런 분들이 이런 찬양에 공감하게 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 기쁘고 귀하고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 내가 정해놓은 공간과 시간과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맙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꼭 율법과 얽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대단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알람을 맞춰본 분도 있어요. 이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잠시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문이었다면, 그냥 정해놓은 스케줄 따라서 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 그냥 이런 억지로 하는 것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설레고 기다려지고 또 즐겁게 그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막 몇 시간 카페에서 막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너무 아쉽다, 내일 또 만나자 그러잖아요.
보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 하나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2시간, 3시간 하고 할 얘기 다 못했다고 내일 또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많은 기도의 목소리 또 내용이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이 깊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있는 증거들을 볼 수 있었는데 성경 구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 이 기도에 의해서 단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신뿐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놓고 말씀을 들을 때 친척들을 다 모으고 친구들까지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온 친척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영향력은 이 경건에서 나왔, 사람이 경건 훈련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 가문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나오미 한 사람이 무너지는 모압 땅에서 자기 온 가족을 다시 세우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지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살고 집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고넬료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증거가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구제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주일날 드린 말씀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증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점령하고 있는 이 백성,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친구들한테 야, 우리 복음 좀 듣자 불러 모은다고 왜 오겠습니까? 평소에 먹은 게 있으니까 고마워서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고마워서.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 이렇게 대접해주고 뭐 부탁도 한 번씩 들어주고 한 번씩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내년도 10월 달에 교회 부를 대상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갑자기 쓰라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그리고 한 주 전에 전화해가지고 좀 교회 좀 나와볼래 하면은 나오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렵습니다. 이 고넬료는 평소에 심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뿌린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뿌리면 언젠가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꾸준히 심고 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종들에게 존경을 받고 심지어 유대인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불러 모았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평소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로 기도하는 삶,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몇 마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이 범위 속에 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인데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을
아주 고민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는. 성경에 보면 좀 답답하게 순종하는 사람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바로 요나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칭찬 못 듣고 계속 고생을 하고 혼이 납니다. 그런데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오늘 이 다윗 같은 사람, 또 모세 같은 사람도 머뭇머뭇하지만 한 번 순종하고 나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고넬료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말씀하죠. 욥바로 가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날 텐데 그분을 모셔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초청해서 복음을 받으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인 두 사람하고 경건한 한 종을 선택해서 세 사람을 급파하죠. 자,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는 이 가죽 수선공을 말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이 다른 시몬이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잠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어디 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는 유대인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되게 의식하는 사람으로 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세리 집에 들어가시는 것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려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세리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무두장이, 가죽 수선공, 이런 사람들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좀 정결하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도가,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기독교의 제일 높은 지도자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이방인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심겨주고 계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의 기도와 순종, 똑같이 보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일까? 너무 유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나를 도와서 같이 할 사람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돈 생각하지 말고 나랑 함께 일할 사람 내가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즉시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나랑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만나는 그 시간에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에겐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잡아먹어.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 저는 이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로 취한 법이 없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부정하다, 더럽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율법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거룩하고 했는데 네가 무엇이라고 이방인들을 거룩하지 않다고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할 필요 없어, 저 사람 용서해 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사랑할 이유가 없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순종해서 이제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을 딱 문 앞에서 마주치니까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35km나 떨어진 이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35km나 떨어진 곳을 즉시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역시 두 번째로 베드로도 역시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똑같은 공통점을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고넬료도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고넬료도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즉시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다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똑같으니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고넬료나 베드로의 이 모습을 전혀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나 좀 고쳐주쇼 하니까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7번 씻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자기 생각에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주술을 행하든지 종교의식을 행하든지 머리에 손 얹고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하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까 정말 괘씸하게 여기고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가 중요하죠.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항상 기도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정작 왔을 때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만이 고백한 것처럼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할 때에 내 생각으로 하면은 머뭇거리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냥 즉시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순종으로 머뭇거림으로 놓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이 추운 시간에 막 귀한 시간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실 거고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많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와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올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이런 결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아니겠지만 음식점 가서 짜장면 주세요 시켜놓고 그냥 집에 와. 왜 그냥 오셨어?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요. 그럼 왜 안 드셨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그냥 일단 집에 왔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지금 즉시로 내게 뭔가 말씀하실 줄로 기대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내일 할지도 모르고 모레 할지도 모르고 10년 전에도 기도했고 5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응답 한 번도 못 받았으니 그냥 나는 기도할 도리 다 했으니 끝. 돌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가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이다. 순종.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기도했대요. 응답 받으셨어요? 네, 응답 받았어요. 근데 왜 그냥 그렇게 불편하시고 얼굴이 꺼머죽죽 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싶어서요. 그래.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게 무슨 기도의 이유가 되고 응답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거봐 내 생각이 맞았지.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하냐 이거죠. 어떤 분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한참 설명을 해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상담하려고 오질 필요가 없어요. 그 자기 생각, 자기 확증 편향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에게 언어를 뭔가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고로 좋은 길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면 내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징글징글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그분을 내가 꼭 한번 껴안아 주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집사님 한번 안아봐도 돼? 왜 갑자기 이가 미쳤나 봐. 그러면서 뿌리치며 잠깐 가만히 있어봐 하고 안아주면서 사랑해 집사님, 미안했어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그런데 그날 놓치고 내일 멀쩡한 날 와가지고 어제 못했으니 오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세요. 바로 밀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미쳤냐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응답 주실 때 마음에 뜨겁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즉시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하만이 요단강 물에 퐁당 들어가서 7번 목욕하니까 나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갔으면 나았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절대로 나았지.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어제 순종해야 했고요, 오늘의 말씀은 오늘 순종하는 거고요, 내일의 말씀은 오늘과 달라도 그때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시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민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끝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 복받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딱 알고 시작해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꽤 긴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과 개종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전초기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계속 이방인들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하고 그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도 세례 받은 사람, 그들도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친이방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교제한다고, 대사도께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하시냐고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이르렀고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세례 베풀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게 왜 잘못됐느냐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양극단에 서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만들게 한 이 동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무나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전혀 다른 두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이 전 세계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나 붙든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기도하고 직시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흙수족은 금수족은 상관없습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